과학이 만능이라고 믿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과학이 인간을 구원하고 과학이 인간에게 영생을 주고 과학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고 과학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떠들고 믿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그저 인간의 지혜일 뿐이고 인간의 지혜는 절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모든 온 우주 만물에 죽음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화론으로 설명이 될까요? 여러분 진화는 모든 생명체가 가장 생존에 적합한 형태로 각 환경에 적응한 자가 살아남아 새로운 돌연변이가 유전자에서 발생하여서 유전자들이 새로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점점 그 종이 환경에 맞게 적합하게 변화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지금도 증명도 안 되고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속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가정일 뿐이에요. 처음에 우주 만물이 빅뱅으로 폭발을 해서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빅뱅이라는 특이점에 의해서 이 전체 질량의 세계가 나타났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렇게 생겨난 그런 가정적인 폭발의 상태에서 있다가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나서 영겁의 시간이 지나다가 갑자기 이 지구라는 행성이 생기고 그 행성에서 갑자기 우연히 하나의 첫 세포가 나타나고 이 첫 또 세포가 어떻게 돼서 자기 모습을 변화가기 시작하고 세포 증식을 하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신화인 것이죠. 어떻게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게 뭐 수학 공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정말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수학 공식으로 빛과 같은 속도를 우리가 낼 수 있다라고 증명한다 한들 그러한 물체가 있습니까? 그러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냥 다 과학자들의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발생하는 그냥 상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스티븐 호킹을 믿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제정신을 가지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세요. 이 제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신체를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안에서 벌어지는 이 놀라운 뇌와 허파와 심장의 모든 활동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다 이해하지 못하도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혈액순환과 여러분의 근육이 모든 신경에 반응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세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없이 우연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못 보던 생명체에서 갑자기 눈이 생겨날 수가 있고 어떻게 뇌가 생겨날 수가 있고 어떻게 귀가 생겨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자연 우주 만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현대 과학으로도 다 재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모든 생명체들의 기능과 이 생명체들의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진화라는 신화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화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연의 시스템으로 나타날 수도 없고 최초의 생명체도 우연히 생겨날 수도 없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따라 7일 만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제발 그 어리석은 과학에 대한 인간의 이 얄팍한 이 머릿속 지성에 대한 그 맹신을 버리고 여러분 영혼의 눈을 뜨고 영혼의 눈을 가지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바라보세요. 지금 여러분 전 지금 봄입니다. 벚꽃을 바라보세요. 들에 핀 들꽃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능력과 권세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모든 우주 만물은 보이지 아니하는 원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당신의 껍데기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우리도 볼 수 없는
당신의 그 마음,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핵심입니까? 당신의 영혼이죠. 그래서 설사 누군가 당신과 외모가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도 당신과 다른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은 히브리서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근원으로 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의 근원의 핵심이 누굽니까?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가시광선밖에 인지할 수 없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우리의 귀도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우리의 귀도 들을 수 있는 영역에 음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초저주파거나 초고주파는 우린 듣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우리의 이 제한적인 가시광선만 보는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없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능력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다시 보이지 않는 상태로 여러분이 돌아갈 날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육체를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여러분의 영혼만이 남을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깨닫게 되기 전에,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 때 제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갇혀있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교만함을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미 기독교인이라면 알고 있겠죠.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지금 기독교인들 얼마나 과하게 하나님과 과학에서 양다리를 재면서 얼마나 분열적인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반역하는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와서 고백하는 거랑 밖에 나가서 고백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맞다라고 말하지만 밖에 나가면 그들도 결국에는 과학의 힘에, 진화의 힘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많은 여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장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은 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온 피조물이, 특별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깨달으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모든 온 땅이, 온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당신 눈앞에 있는 저 아름다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여 있어요. 온 산이, 온 바다가, 온 강물이,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시여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어요. 당신은 못 듣겠죠. 왜 못 듣습니까? 당신은 육체의 귀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당신이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의 눈을 뜨면 온 피조물이,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위에 이 놀라운 우주 만물과 이 놀라운 온 아름다운 세계와 지구와 그리고 우리 보이는 이 놀라운 피조물들, 아름다운 동물들, 귀여운 우리의 애완동물, 강아지들, 고양이들부터 그 위험에 가득 찬 맹수들과
그리고 우리가 감히 다다를 수도 없는 그 바닷속 깊은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셔서 인간을 돌보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당신에게 보여주려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알며, 하나님의 권능을 알도록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곧 모든 소와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물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참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여기서는 신들을 말하는 건데, 인간을 신들,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셔서 우리가 다스리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지각이 있는 자라면, 영원히 눈을 뜬 자라면 이 온 우주 만물을 보고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 가정 속에서, 자신들의 환상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게 빅뱅과 진화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보여줄 진짜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정말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왜 존재하게 됐는지가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압도적인 우주 만물과 이 아름다운 지구와 모든 생명체와 그리고 당신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우리의 창조주답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당신 눈 앞에 만들고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뭐 탄소 측정 연대를 하고 방사능 측정 연대를 하면 수십억 년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게 7일 만에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뭐 밑에 있는 화석들은 뭐고 다 말합니까?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과학의 측정 연대로 몇백억 년이 걸릴 수 있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단 1초도 안 되어서 하나님은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창조의 세계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 파리 한 마디도 봐요. 그 파리가, 그 조그만 파리가 얼마나 엄청난 반응 속도로 하늘을 여러분 앞을 날아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드론을 만들어서 그 파리처럼 그렇게 스스로 다 지각을 하면서 주변을 다 지각하면서 주변을 다 인지하면서 과학적인 말로, 과학적 언어로 주변을 다 인식하면서 판단을 내려서 이동할 수 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21세기가 됐어도 파리의 그 판단 능력과 지각 능력을 따라갈 드론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하늘 나는 새도, 물고기들을 보십시오. 그 아가미의 엄청난 그 능력을 보세요. 물속에서 그 물속에 있는 그 물속에서 그 바닷물에서 산소를 뽑아내서 혈액으로 공급하는 물고기의 아가미를 보세요. 여러분, 식물을 보세요. 빛을 받고 그다음에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광합성 작용을 보세요. 빛과 이산화탄소로 당분을 만들어내는, 당을 만들어내는 광합성을 해낼 수 있는 이 식물의 엄청난 능력을 보세요. 이거를 인간이 따라할 수조차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자체가 기적적인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시스템이에요. 과학적인 말로 굳이 하자면, 성경적인 말씀으로 본래 있는 대로 하자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가 온 땅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꽃들이 어떻게 그 때를 알고 정확하게 꽃을 서로 함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렬로 벚꽃을 펴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죠. 그 벚꽃들이 겨울 내내 자고 있다가 만개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정말로 놀라우십니다. 그들이 꽃을 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당신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도 당신은 바라보지 못하고, 심지어 그 자연 물들을 신이라고 경배하는 자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수두룩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태양을 경배하고, 달을 경배하고, 산을 경배하고, 나무를 경배하는 어리석은 지경이 있었고,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니까 도리어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예 신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더 어리석은 자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다를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미약한 우리에게, 정말 먼지보다 작은 나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연대 측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엄청난 도시 건축물들을, 예를 들어 서울을 봅시다. 서울에 여러분이 테헤란로에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라시대나, 신라시대도 필요 없죠. 불과 200년 전에, 300년 전에 조선시대 사람을 갖다가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서울 한복판에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들을 보여줘요. 그럼 그 사람이 이 건물들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생각할까요? 300년? 400년? 500년?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게 순식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런 조선시대의 왕궁을 하나 짓는데 정말 수십 년이 걸렸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보고 남대문 복교하라고 하면은 1, 2년이면은 현대 기술로 복원하라 그러면 다 복원해 내버리잖아요. 네, 능력의 차이인 거예요. 능력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는 40억 년이 나오겠죠.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뭐 몇 억 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엄청나게 탄소 연대 측정과 방사능 연대 측정으로는 몇십억 년으로 나올 그 오래돼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은 단 하루에,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 하루에 해낼 수가 있어요. 분재를 봅시다. 분재를 보면은 한 사람이, 분재라고 아시죠? 왜 화분 속에 나무를, 엄청 큰 나무들을 굉장히 조그맣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걸 보세요. 마치 어떤 사람, 그 분재에 굉장히 열중한 사람들 보면은 무슨 무슨 금강산이라든지 장가계 같은 산들을 조그맣게 미니어처로 재현을 시켜놨어요. 자, 근데 그 분재를 보면, 우리가 그 분재에 있는 나무들과 이걸 보면은 굉장히 오래돼 보여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상태 보면 굉장히 오래돼 보여요. 그러나 그 실제로 보면은 이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사실 작은 나무들 통해서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분재의 모습을 짧은 시간 안에 재현해내고, 마치 태고적 모습처럼 보이는 분재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뭐 한 달, 2달 안에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오래돼 보이고 그렇게 측정이 되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단 하루에 해낼 수가 있어요. 하루가 뭡니까? 단 한순간에 하나님은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 모든 절차들과 그 안에 보이는 모든 자연적 보이는 풍화와 태적의 모든 작용들도 하나님은 단 하루에 해버릴 수가 있어요.
마치 그 분재를 보면은 분재 자체만 모습만 보고 있으면 몇백 년이 걸렸을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그 분재가 단 일주일 한 달 만에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것도 비교할 수 없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옛날 사람들이 보면 수백 년이 걸릴 일을 한 달, 두 달 만에 건설해내는 지금 현대 기술에 비유해 본 것처럼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단 한순간에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전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다는 게 뭡니까?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 외에는 불의한 것 외에는 하나님은 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거 45억 년이 나오는데 이게 성경과 다르지 않냐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측정 연대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다고요?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에요. 위대하신 권능. 우리의 측정과 우리의 과학기술로는 측정해보면 40억 년, 몇억 년이 나오를 이 일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단 한순간에 하셨구나. 이게 무슨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거죠. 자연적인 작용으로는 수억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소위 말하는 퇴적과 모든 단층작용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구 연대를 8,000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고 또 45억 년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도 더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과학 측정 연대가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아무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내 영혼을 사망에서 죽음에서 영원함으로 부활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일으키셨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나님 외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던 정말 죽은 자와 같던 죄악만 가득하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영생을 알고 진리를 알고 의로움을 알고 정의를 알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죄로 더럽던 내 추악한 영혼을 거룩하게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게 우주 만물도 아니고 당신 안에인 당신의 영혼입니다. 근데 그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1.1획도 거짓이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모든 말씀, 2장의 3장의 한 1.1획도 틀림없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무슨 방법으로 하셨는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7일 만에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는 수십억 년을 1초에 압축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100억 년을 0.1초 안으로 압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고 하나님은 공간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온 우주 만물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는 수백억 년이 걸려야 될 것을 단 한순간에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탄소 측정을 하건 방사능 측정을 하건 그 나온 그 자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반증할 뿐입니다. 이 연대가 걸리기를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제발 여러분 영혼의 눈을 뜨세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 안에 증거하시는 아버지의 증거를, 성령의 증거를 제발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영의 증거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지금 저는 4월 달에 2025년 4월 달에 봄에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창밖을 열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세요.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바라보세요. 세상이 사람이 만든 세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바라보세요. 지금 제 눈에는 멀리 있는 산과 높은 하늘과 멀리 남아 벚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해내신,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